보시겠지만요. 역대하 20장 오늘 본문으로 Second Chronicle. 마이클 형제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보지 마세요. 창피하고. 영어권인데 같이 앉아 있어요. You may want to say next to him just in case. 얘나 쟤나 뭐 한국말이 비슷하니까 누가 하시고. But just sit next to him. They like each other. That's good. Second Chronicle. 역대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14절로부터 역대하 20장 14절로부터 오늘 읽기는 어디까지 읽냐면 21절까지 22절까지 14절로 22절까지 14 through 22nd 역대하 20장 14 through 22nd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다 찾으셨습니까? 22장 14절부터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tan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저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부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전한 선지자 야하시엘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삽 자손 mattan야의 현손인데 현손은 한국말은 고조, 고손자예요. 증손자예요. 근데 여러분 역대하 18장으로 가봅시다. 이 아삽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하 10장이 아니고 역대상 19장, 역대상 9장. 역대상은 역대하 앞에 있습니다. 역대상 9장. 썰렁하죠? 제가 썰렁한 거 집에 가면 꼬집혀요, 집사님. 제발 썰렁한 거. 오늘도 꼬집히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역대상 9장 15절 말씀에 아삽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genealogy of Asaph. 근데 좀 이따 아삽은 누군가요? 그것도 모르시면 참 곤란합니다. 아삽이 누군지는 아셔야 이 얘기가 되죠. 9장 15절 시작.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tan야니 이 mattan야가 누구냐면 조금 전에 야하시엘이 누구다? mattan야의 현손이다. 고손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야하시엘의 고조 할아버지가 mattan야인데 그 mattan야는 누구냐면 아삽의 증손자. 그러니까 2대 3대 그러니까 아삽은 지금 말했던 야하시엘 선지자의
6번째 할아버지예요. 6조 된 할아버지. 그게 친척이 아니고 직접 그 집의 손자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아삽이 누구냐? 다윗이 3명의 찬양하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한 사람은 헤만입니다. 같이 아멘합시다. 헤만이 누군지는 나중에 또 두 번째는 여두둔입니다. 근데 헤만은 누구냐면 성가대 지휘자예요. 여두둔은 오케스트라의 악장이었습니다. 여두둔의 원래 이름은 에단입니다. 근데 그의 별명이 여두둔이면 에단의 손이 얼마나 귀신 같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의 손은 마치 신이 연주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에단의 손 여두둔으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어요. 원래 이름은 에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케스트라의 악장, 헤만은 성가대의 지휘자인데 아삽이 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찬송을 작시했습니다. 시편에 아삽의 시가 상당히 여러 편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시편을 지은 찬송을 지은 작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테힐림 뭐예요? 시편 이스라엘의 찬송가 별명이 테힐림인데 이름이 그 찬송가로 불렀던 걸 나중에 전체를 통째로 성경으로 인정하는데 모든 랍비들이 한 사람도 이견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노래 가사가 아니라 흥겨운 노래 가사가 아니라 이 시편을 찬송가를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으니 그것은 성경으로 인정하자고 해서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이니까 그를 선지자로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찬양을 하는 일에 책임을 맡은 새 리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그 찬양 리더의 집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그 찬양하는 자세 역대하 20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 19절, 20장 19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야하시엘의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 즉 에돔 자손 세 나라가 연합해서 갑자기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전쟁은 지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원래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이 요단 계곡 트랜스 조단 밸리를 지나서 협곡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지나갈 때 여리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거기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밖에 올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중간에 어떤 길을 몰래 파고들어서 유다의 여러 성들을 바이패스 해갖고 잠깐 또 한 가지 중요한 팩터는 유대에는 스탠딩 아미가 없습니다. 상비군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신 분은 전쟁이나 뭐 저쪽에 변경에 적이 쳐들어왔다는 걸 들으면 그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봅니다. 할렐루야. 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게 되세요? 모든 12지파가 전부 다 하고 있던 농사일을 내려놓고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뭐 낫을 쓰던 사람 낫을 들고 쇠스랑을 들고 다 모여오게 돼 있어요. 예비군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방어하는 병력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근데 somehow, someway 이 마온과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요충지들 경계 초소들을 어떻게 하여튼 밤중에 어떻게 행보를 했는지 압록강 건너온 중공군 놈들처럼 싹 들어와갖고 이스라엘이 예비군을 불러서 수도를 방어할 수 있는 곳으로 집결시키기 전에 수도를 포위해버린 거예요. 왕은 그 안에 있어.
점령당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쟁과 다르게 지금 아무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유다라는 국가는 수도를 뺏기고 왕이 잡혀 죽는 국가가 큰 위기에 처한 상황에 지금 처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하 18장에 가보면요, 가진 않겠습니다.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의 사돈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왕국의 왕인 의로운 왕인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러 같이 갔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왕인 악한 왕 아합이 누구의 말을 들으냐면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있긴 있어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그걸 자세하게 역대하 18장에 집에 가서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가서 저 아합 왕을 꿰어서 오늘 죽게 만들고 그랬더니 귀신이 제가 가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려 했더니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갖고 시드기야라는 놈의 입에 들어가서 그날 아합 왕을 꼬셔서 반드시 그날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그래갖고 그날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근데 아합 왕의 사돈인 여호사밧 왕이 같이 갔는데 시드기야 말과 다른 선지자들 다 오늘 싸움 이긴다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야. 선지자가 이들밖에 없으니까 보니까 그 선지자들 좀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것들 좀 보니까 왕한테 아부하면서 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왕한테 아부하면서 뭐 돈이나 얻어먹고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거야. 영분별하는 여호사밧 좀 선지자 더 없어요 했더니 한 놈이 있기는 한데 그 놈은 미가야라는 놈인데 어찌나 내가 하는 것마다 반대하고 내가 하는 건 전부 나쁘다고 하니까 원래 간신나라는 간신은 충신이고 아합 왕이 하는 걸 잘한다고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악한 아합 왕이 잘못 간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불르나 마나 이거 반대하고 아주 재수없는 소리 초치거라고 전투하기 전에 그 재수없는 소리 하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여호사밧이 그런 놈이 어딨습니까? 우리 귀에 들리기에 좋은 소리나 나쁜 소리나 내가 나에게 이롭게 들리나 해롭게 들리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들어야죠. 부르세요. 그런 거예요. 왜 아멘들을 아니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라면 나는 우리 초롱이 불러다가 듣겠어. 초롱이 가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바나나 하나 주면 좋아서 포도 매달 주면 그 포도를 내 손에서 받아 먹으면서 우리 초롱이는 저한테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어요. 제가 반찬이에요. 우리 강아지 얘기입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생각에 동의하시기를 구해요. 내가 나의 생각에 주님이 동의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옳은 길이 걷고 이렇게 가면 승리하고 성공할 것 같아도 혹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망하는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나라는 걸 알고 싶어서 주의 종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좀 들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그 말을 하려는데 아유 저는 불러봐야 오늘 또 재수없는 소리 하면 부르지 마세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늘 평소에 여호사밧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지를 역대하 18장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당했고 예비군들은 이 포위망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게 생긴 상황에서 여러분 적군이 우리나라 수도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누구다? 여호사밧 장신이야. 아니 백성들이면 평민들이면 다 죽이지 않아요. 집에 가 그러고 좀 귀족이나 왕족이나 특별히 왕부터 죽이려고 그런 게 옛날의 전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자기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때 여호사밧이 늘 경외하던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도우십니다.
또 야하시엘 선지자 즉 누구의 아삽의 6대손을 보내십니다. 이 사람 평소에 뭐하는 사람이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그앗 자손은 누구고 고라 자손은 누군가? 이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성가대 찬양 리더, 뭐 찬양팀. 그 사람들이 야하시엘의 말을 듣더니 야하시엘이 누구예요? 자기네들의 리더예요. 이 교회는 목사가 찬양 인도라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만약에 장로님이 찬양팀 리더를 하고 있는데 찬양팀 멤버가 이렇게 몇 분 계셨다 이렇게 내년에 여기서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팀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찬양팀인데 늘 장로님을 따라서 찬양팀을 섬겼으면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딴점 피고 떠들어도 설마 자기 팀 리더가 말할 때는 좀 듣겠죠.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하시엘은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의 리더였어요. 팀 리더였어요.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 맞든지 틀린지 상관없어요. 그 팀은 나한통 속이니까 그앗 자손 고라 자손 예 할렐루야 그러고 지금 해서 우리 교회 할렐루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지금 막 아멘 하셨어요. 다음에 봅시다 그래도 할렐루야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자기네 영적 지도자, 자기네 팀 리더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예 아멘. 그 다음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니 너희는 싸울 거 없다. 그냥 내일 가서 거기 가서 전투 벌어지래 구경만 해라. 네? 여호와가 어떻게 하니 구경만 해라. 그 말이 여러분 전쟁이라서 지금 수도를 뺏기고 맞아 죽게 생긴 백성들한테 큰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의사가 뭐 심장마비 왔다 당신 뭐 암 말기다 그러는데 그날 밤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안 죽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이 안 돼요? 또 할렐루야 저기. 집사님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저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원래 저런 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논지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저께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대책이 아니야. 저쪽에서 기병 2만 명을 보내준다든지 이 나라에서 보병 5만 명을 내가 끌고 온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그게 무슨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읍시다. 너희의 싸움일 때는 네가 걱정하고 내 싸움일 때는 내가 알아서 아니 쟤네가 싸움을 걸어왔잖아요. 내가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만 암이 옵니까? 악한 놈한테만 문제가 생겨? 삐뚤어지고 그냥 다니면서 못된 짓만 하는 사람한테만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렇다면 간단해. 우리는 착하게 살면 되니까요. 아멘. 아멘. 왜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오늘 나오는 기분이야?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풀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드냐면 나는 악한 짓을 안 해도 원수가 마귀가 절대로 내가 착한 것을 안화하지 않아요. 내가 바른 길을 가려는 걸 마귀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귀는 계속 덤비고 믿음이 좋아도 마귀는 죽이겠다고 덤벼든다. 그게 인생의 고민이라고. 여러분 바른 생활만 하면 잘 될 것 같으면 인생에 복잡한 거 하나 없어요. 바른 생활 하면 됩니다. 바른 생활 합시다. 근데 바른 생활을 해도 나는 정직하게 살아도 나는 열심히 살면 남을 도와 착한 일만 해도 그런데도 나에게 불행과 문제가 터져 들어오는데 어떡하냐.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계속 겪다 보면 사람이 자꾸 건드리면요 이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같이 이렇게 참 이렇게 착하게 생긴 분도 맨하탄에 네일 살롱 가서 그 험한 여자들한테 시달리는데 나중에 쌈딱이 돼서 아무도 아멘 못한 겁나서 지금. 아까 저분 아들한테 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I have a right to remain silent. 집에 와서 엄마한테 깨진다 이거야. I have a right to remain silent. 대답 안 한대. 해봐 엄마가 때리냐 그랬더니 I have a right to remain silent. 자꾸 누가 콕 찌르고 자꾸 나를 괴롭히면 누구나 쌈딱이 됩니다. 그때 조심하세요. 덤벼오는 적군 때문에 거칠어지고 쌈잘하는 사람으로 독해지고 악해지고 하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시편 57편과 108편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비파와 수금을 들고 이 어둠을 물리치도록 새벽을 깨우자. 내가 찬양하면서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돌아 저 미친놈 사울. 근데 그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없는 건 죽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지 못하니 손대지 못하니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 그 손에다 그 목숨을 주셨지만 그때 하나님 시험해 본 거야.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자기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멸시하면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제가 볼 땐 nullify 됩니다. 취소됩니다. 자기가 기름 부으심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기름 부음도 함께 멸시합니다. 근데 다윗은 억울하다. 다윗은 배고프잖아요. 다윗은 고달프잖아요. 다윗은 너무 속상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롭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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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고프고 했나요 벌써? 네, 너무 졸리고 춥고 아니 이게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지금 20년째 이러고 있는 거야. 저 미친놈 하나 때문에. 근데 그는 손댈 수가 없어.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걸 발견했어. 내가 찬양할 수 있네. 그럼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오늘 그 얘기가 역대하 20장에 그리고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죠. 그러니까 내가 싸우고 치고 받고 해서 뭐 내가 2대 때리고 내가 3대 맞을 거냐, 내가 3대 때리고 2대 맞을 거냐, 어찌됐든 만신창이. 그리고 저 마귀란 놈은 포기하고 지치고 놔둔다 아니면 지가 몇 대 맞아서 또 온다. 마귀는 안 아프거든요. 마귀는 육체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요. 내가 때려도 안 아파요. 지치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옵니다. 그 후년에 또 옵니다. 누구는 지친다? 우리는 지치고. 인생에요, 험한 일을 자꾸 담아요. 자꾸 독해진다니까. 억울한 일을 자꾸 당하면 아무리 착하던 사람도요 악해져요. 악독해진다고. 우리 한국말 쓰면 성질이 더러워져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꾸 억울하고 막 옆에서 찌르고 또 찌르면요 성질이 더러워진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쿵쿵해서 그래서 성질이 더러워지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세 사람 되죠. 그때 계속 갔으면 제가 굉장히 아주 악독한 사람이 됐어요. 원래는 착했어요. 자꾸 저를 찌르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험난한 길을 고달프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싸우는 것을 견뎌내느라 내가 독해지고 있다. 독해지는 건 솔루션이 아니다. 지혜 있는 분은 빨리 아멘 하시고. 독해지는 솔루션. 솔루션은 뭐에 있었나? 다윗이 몇 번 독해지려고 했잖아요. 그 나발이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 뭐라 그래? 독해진 다윗을 보고 있죠. 내가 오늘 해지기 전에 저놈을 쳐 죽이지 않으면 내 사람이 아니여. 야 가자. Let's ride. 그리고 부하들을 끌고 오늘 저놈을 쳐 죽이는 게 우리 할 일이야.
모습입니까? 독해진 다윗의 모습, 변질된 다윗의 모습. 제가 처음에 오니까 이 교회도 독한 사람 많더만. 2004년 그 시달리고 뭐 욕먹으니까 사람이 독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좀 순하게 만들려고 야단을 잘 안 치는 거예요. 야단 치면 더 독해지거든요. 이걸 못하고 안 돼요. 자꾸 야단 치면 독해지는 거예요. 강아지도 자꾸 걷어차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물어요. 이 법칙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영적 원리, 영적 법칙을 설명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당하고 계속 그 원수에게 계속 밀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라도 something, 그 something이 뭐냐를 다윗이 보여준 거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어둠을 쫓아내리라. 무엇으로? 수금과 빛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어둠을 쫓아내버리라. 왜?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 사울왕이 미쳐서 악신이 그를 미치게 할 때마다 이스라엘에서 수금 제일 찬다는 사람, 여러분 수금이요, 그때 당시 그 수금이 뭐냐면 킨노를 알아. 가짜에서 킨노르. 그게 딱 기타같이 생겼는데 왜 기타같이 생겼냐? 기타의 조상이에요. 그 킨노르에서 기타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스페니스들이 왜 기타를 잘 치는 줄 아세요? 세계에서 기타 잘 치는 사람은 스페인이 다 있는 줄 아세요? 그 스페인이 700년 동안 아랍 사람들한테 점령을 당했거든요. 그 아랍 사람들이 기타를 갖고 왔거든요. 그 아랍 사람들은 누구의 사촌이요? 유대인의 사촌이요. 그 킨노라는 악기가 돌고 돌고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타를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제일 잘 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보다 기타를 더 잘 치는 사람 없었어요. 킨노를. 다윗이 킨노를 기타를 치면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뭐가 도망갔어요? 악신, 우리말로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악한 귀신들, 마귀의 쫄개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곳에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쥐는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오시냐고. 밥 차려놓으면 오시나? 많이 울면 오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인바이트하냐? 정답은 이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윗이 기타를 치고 찬양을 시작하면 사울에게 있던 귀신은 도망갑니다. 다윗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고쳐주려 해서 아닙니다. 다윗은 찬양만 했어요. 그런데 귀신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라고 해요. 지금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야하시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여호사밧이요. 자 봅시다. 우리 같이 역대하 20장 뒷부분을 나누고요.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잠깐 거기는 여기서 희한한 게요. 신뢰라는 말도 아만, 견고히 서리라도 아만이에요.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한 단어가 양쪽 칼날을 가지고 있어요. 아만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아만 그렇게 됐어요.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에무나, 오만, 아멘이 다 똑같은 단어에서 왔다고. 요 아만도 같은 단어에서 왔걸랑요? 주일날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영어로 읽겠습니다. 두 쪽이 to build up, to support. 그러면서 또 한 단어가 뭐냐면 to be established. 잠깐만요. support와 build up은요
establish를 도와주는 쪽이고 to be establish는 establish를 당하는 쪽이에요. 근데 그게 한 단어라니까. 그래서 아만 그랬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 아만 여호와를 아만.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히브리어에. 여러분 저기 신명기에 가면요 배우다와 가르치다가 한나라 라마드라는 한나라. 너희는 잘 배워서 또 가르치다가 라마드래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 그레코 로만 이 영어 알파벳 쪽으로 자꾸 사상을 배워갖고요.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거고 배우는 건데 하기야 경상도 갔더니 헷갈리는 분들 많더라고. 야, 나 좀 그거 배워도. 아니 가르쳐도 아니야? 배워도래. 경상도에서 배워도 그래. 그죠? 예를 들어 나 스키가 타고 싶으면 스키를 다니자. 야, 나 스키 좀 배워도 그래. 야, 문법이 틀렸어. 근데 소용없어. 부산에는 다 그렇게 말해. 히브리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경상도 사람. 조상이 그쪽에서 왔나요? 아니 가르치는 거하고 배운다는 건 반대잖아요. 가르치는 쪽은 설명해 주는 거고 배우는 쪽은 그걸 듣고 깨닫는 쪽인데 히브리어는 라마드가 둘 다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to build up, to support 해서 세워주는 쪽이나 그 세워져서 세워짐을 받는 쪽이 둘 다 아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자체가 견고히 서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했더니 한참 기다리니까 견고히가 오는 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깊은 말인데 오늘 밤에 늦게 이런 깊은 말씀을 나눠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맑은 정도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뭘 기다려? 해보시나를 기다려.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면 이미 견고하게 됐어. 신뢰하는 자체가 견고함. 두 가지가 분리되잖아.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그 히브리 성경이 잘못됐다고 여러 군데 뒤져서 확인해봤는데 어디를 뒤져봐도 아만. 프린트 인쇄미스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 아만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비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이 뭐예요? 주님을 뭐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기다릴 거 없다. 이미 견고에 선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이미 내를 세워졌어. 주여.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신뢰하래? 그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를 신뢰하래. 제가 교회 처음 다니신 분들이에요. 일단 하여튼 교회 오셨으면 목사 말을 잘 들으시면 장땡이고 절에 가시면 주지스님 말을 잘 들으면 밥이라도 얻어먹고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일단 목사 말 잘 들어야지 뭐 떡이라도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엄권사님 말 듣보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쪽 말 듣는 것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속에 뼈가 있단 말이죠. 어저께 그래서 제가 전도했어요. 어느 교회 다니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오라고 그러세요. 근데 교회 오신 지 3개월 만에 막 넘치는 의욕으로 우리에게 막 무게하시고 전도도 막 하시려고. 나중에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전도팀 훈련을 들어갑니다. 전도에 관심 있고 전도하고 싶으면 주일날 남으시면 돼요. 저희는 원래 전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던 교회인데 코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코비도 끝났고 다시 전도할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좀 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면 이미 견고히 섰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 외에 정말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야 백성들아 우리는 저 선지자를 신뢰해야 돼. 그 말이 뭐예요? Do we have a better option? Do we have other choices?
아니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누구 죽음을 뚫고 포위망을 뚫고 어디 아람이나 저 아수르에 가갖고 원병 좀 보내달라 그러면 원병이 오는데 몇 달 걸려? 그동안 맞아 죽어. We have no other option.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도요 You have to be able to choose less of the evil. 바이든과 트럼프 할 때요 뭐 누굴 찍으셨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저는 트럼프 찍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바이든이 더 싫어서.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서보다 그래도 바이든보다 나아서. 이번에도 저기 뭐 이상한 아저씨들 많이 나왔는데 막 샤피로 뭐 무슨 피로 나왔는데 그분이 싫어서 무조건 그 반대편을 찍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 누구 찍어라 이러면 법에 걸린다 선거법에. 아니 제가 그렇게 찍을 거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찍으세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항상 내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떡만 앞에 있습니까? 우리 아들은 무지개 떡을 좋아하는데 저는 세상에 제일 맛없는 떡이 무지개 떡이야. 근데 쟤는 사실 모든 떡을 잘 먹어요. 떡도 해야 돼요. 집에 떡 있으면 제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잘 숨겨놔야 돼요. 쟤는 코로나가 걸려서요 5일 동안 아무 맛도 못 느꼈는데 집에 있는 떡 좀 불쌍해서 몇 개 먹어라 그랬더니 잠깐 이제 격리 수용하고 있으니까 집에 못 오고 있다가 너무 좀 나아졌길래 와서 그래 그동안 고생했지 아무 맛도 모르고 떡이나 있으면 2개 들고 가라 그랬더니 떡을 확 다 들고 가버렸어. 그래서 야 아무 맛도 못 느끼는데 떡을 왜 먹니 그랬더니 맛은 못 느끼지만 이 추위하는 센세이션이 그래도 좋더라. 여러분 인생에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에 내 입맛대로 오는 떡은 별로 없다. 있는 떡 중에 골라야 돼. 인절미를 좋아하든 절편을 좋아하든 그렇잖아요 권사님. 시루떡을 좋아하든 찰시루떡이든 매시루떡 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은 거기 없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내년에 만들어 오라는 것으로 여러분 들으실까봐 제가 뭐 그런 실수를 뭐가 있어요. 막 팥죽 만들어 오라는데 당장 그러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기로 해서 이건 정말 목사가 짓이야. 뭐 좋아합니다 막 뭐 먹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 알았는데 오늘 그날 참 제가 미쳤나봐. 나야 내가 주책이네. 팥죽 먹고 싶다 그래. 팥죽을 끓여야 되는데 정말 그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야. 제가 무슨 떡을 좋아하는지 얘기 안 할게. 근데요 서너 가지 떡이 있으면요 그날 그 중에 제일 땡기는 놈 먹어야 돼요.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여호사밧이 그런 거예요. 백성들아 이제 우리가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오늘 아침 중대한 아침에 Do you suggest that we do something else other than listen to the prophet?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 선지자가 전해준 대로 하는 거 말고 그게 지혜. 맞아요. 그게 지혜. 지혜롭게 살아. 완벽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 그 순간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옵션이 뭐냐? 그거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인생에 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결혼하는 사람만은 퍼펙트한 사람 만날 때까지 그냥 she's the best choice. 어머 뭐라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이나 할 때까지 끝까지 그래 참으시고 21절 두 남자들 저쪽에 21절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자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지도자인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찬송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를 지금 성가대 찬양했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해버렸더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라고는 안 했어요. 뭘 하지 말라고만 했어. 너희들이 싸우지 마라. 내 싸움이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정했어요? 왕과 백성들이 뭐라고 결정했어? 노래하는 자, 즉 성가대를 왜?
거룩한 예복, 교회에서 예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가대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만 가운을, 목사도 가운을 안 입잖아요. 전 더워서 안 입는데 하여튼 우리 교단은 별로 가운을 입히라는 그게 없어요. 전통. 성가대만 가운을 입었어요. 여기 가운 입은 자는 누구야? 성가대. 근데 중요한 게 군대 속에, 군대 뒤에, 군대 앞에. 여러분 여기서 앞이라는 말은요, 희한하게도요, 성경 다른 모든 것은 얼굴이라고, 반임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서 반임.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 드사 은혜를 주시고 그 판임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군대의 얼굴이에요. 아니 판임이란 다른 모든 곳에 다 얼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러니까 앞이라는 뜻에 왜 얼굴이 몸에 제일 앞에 붙어 있잖아. 앞에 붙이고 다니는 얼굴 좀 좋은 얼굴 붙이고 다니세요. 기왕 붙이고 다니세요. 예쁘고 좀 매력있고 좀 운동하고. 왜 기왕 붙이고 다니는 얼굴 앞에 간판을 막 찌그러지고 아무리 예쁜 사람들 너무 인상 쓰고 다니면 예쁘게 안 보여요. 잘생겼어도요 막 인상 찌그리고 다니면 잘생기게 안 보인다. 인상이 나중에 아주 흉악하게 변합니다. 기왕이 좀 좋은 얼굴 붙이고 다니세요. 웬만하면 돈 하는데 웃고 다니시면 사람들 다 좋아요. 자꾸 웃는 사람은 얼굴도 이뻐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는요 제일 앞에 뭐가 갑니까? 보통 잘 모르지. 옛날 군대는 제일 앞에 기마대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마대가 처음부터 가지 않고 보통 뒤에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앞으로 돌진하는 이 기마대가. 사실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궁수들이 멀리 있을 때 궁수들이 막 땡겨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죽이고 그 다음에 뒤로 빠져요. 그 다음에 보병이 있고 그 다음에 기마병, 결정적인 기마병이 돌진해요. 보통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적군이 오면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걸 보는 거야. 창과 칼과 활을 하나도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안 들고 뭐 만들었어요? 찬송만 부르는 성가대가 그 나라 군대 얼굴이에요. 군사들을 못 찾았나 보다. 그런데 궁수도 아니고 창병도 아니고 기마병도 아닌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가대 앞에서 그날 적의 병사들이 처음에 저게 뭐하는 짓거리가 있나 완전히 패하여 하나님의 사나에 도망가는 역사. 우리를 향하여 올 것 주시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그죠.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있었는데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숨어 자면서 그렇게 억울한 도망살이를 수십 년 하면서도 찬송했습니다. They knew something we do. 그들은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오늘 밤 이후로는요. 내가 싸울 건가? 그리고 뭐 같이 때리고 맞고 그래서 할 것인가? 하나님께 싸움을 딱 넘겨버려요. 내가 찬양을 우리 군대 얼굴로 삼을 것인가? 아니 뭐 칼이나 이런 거 들고 돌도끼 이런 거 들고 덮일 것인가? 그렇게 굉장히 간단한 결정이에요. 멀린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예수를 모를 때 깜빵을 들락다가는 범죄자였어요. 그분의 지은 책이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한국말로도 번역, 우리 도서실에도 옛날에 있어서 누가 갖고 왔으면 또 제발 갖고 오세요. 여기 있었는데 그게 100나라 이상 랭귀지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옛날 분이니까 몇십 년 전 사람이니까 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가 졸업식을 하는데 글로버실인가 어디 졸업식을 하는데 그 자매의 졸업을 축하한다고 피츠버그에 왔던 아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적어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냈는데 last name이 그 캐로더스예요. C-A-R-O-T-H-E-R였어요. 굉장히 드문 성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 처음 만나고 그래서
You know, Carothers, that name is very familiar to me. Do you know about this pastor named Merlin Carothers? 그랬더니 he was my uncle 그러는 거예요. So do you know him? Of course I know him.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 근데 자기네들 친척들이 모이는 모임에 오시면 그 목사님이죠 이제. 그분이 얼마나 성자 같으신지 온 집안이 그분만 만나면 그냥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분의 생애를 다 알고 그분이 지금 책도 다 아는데 정말 그러셨냐고. 언제나 찬송하셨냐고. 무슨 일에서나 찬송하셨냐고. 아파도 찬송하고 슬퍼도 찬송하고 억울하도 찬양하고 힘들고 찬양하고 죽겠어도 찬양하고 그랬냐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찬송해요. 그분은 진짜 감옥에 살던 사람이에요. 진짜 감옥. 말만 감옥 같은이 아니고 like prison이 아니고 he was in the prison.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만났어요. 감옥 생활도 괜찮고 물론 나온 다음부터 다시는 그 범죄로 안 돌아가고 하나님 섬기다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다 하셨어요. 그분이 나이 들어서 이제 병 걸려갖고 굉장히 힘든 그 마지막을 사실 때도 찬송하다 하나님께 했어요. 그 조카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아이위트니스. 그렇지 책은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나중에 죽을 때 막 하나님 엄마가 그럼 되겠어?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최고의 오늘 블레싱 하세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맛있게 드시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하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 마지막 남은 호흡으로 찬송하다 가시고